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3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3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못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막 안의 기구 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막 안에 들어갈 그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앞에서 내용 쭉 살펴본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는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가 아니란 것이죠. 실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넣은 그런 기구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따라서 다 만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구들이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그 기구들을 살펴보면 맨 안쪽, 이 성막의 맨 안쪽에는 보면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죠. 3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이라는 그런 나무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그리고 금 등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런데 등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소에는 금 등대가 있더라도 지성소 안에는 등대가 없습니다. 등대가 필요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 지성소 안에는 그 등대가 필요가 없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금 등대는 지성소 안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등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긴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개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등대가 쭉 있으면 이 양쪽 7개의 가지가 쭉쭉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나 잔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었죠? 살구나무, 살구가지와 그리고 살구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할 또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 분향단이죠. 여기서는 언제나 특별히 만든 향을 피웠습니다. 특별히 만든 향을 피웠고 그것 역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을 또 금으로 싸서 만든 것. 그것 또한 향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무엇이 있냐면 뜰 바깥에는 2가지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2개의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죄를 태우는 번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특히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딱 나와 있죠. 그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성막의 기구들은 맨 안쪽에 지성소부터 성소하고 성소 그리고 뜰까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다음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 거의 모든 기구의 원재료는 조각목이라는 그런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 수 없는 등대나 물두멍을 제외하고는 법궤와 떡상 그리고 향단 심지어 제단까지 모두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입힌 재료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구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힌 재료가 다르다는 것. 자, 그 지성소와 성소는요, 모두가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금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죠. 법궤도 금이고 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등대도 모두가 금으로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뜰에 있는 놋이라든지 그 제단은 놋제단이고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기구를 살펴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모두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지식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보여주는 것을 이 기구로서 만들어서 펼치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각목이라는 그런 나무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좋은 나무들도 있는데 왜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조각목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조각목,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했는데 매끄럽지 않은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끄러운 나무가 아니라 울퉁불퉁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그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각목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하면 진짜 잡목,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안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진리를 지금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표현하셨다는 것, 이게 참 아주 놀랍고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로 표현하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잡목과 같은 이런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로서 표현했다는 것, 참 놀라운 신비일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진귀한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기에는 부족은 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것들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이 잡목에 담아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술을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가장 낮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표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에 가서는 무엇이냐면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입으로서 선포하셨고 전하셨습니다. 또한 이 조각목을 입힌 재료는요, 두 가지인데 뜰에는 노시고 성전하는 금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중적인 색깔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중적 색깔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물두멍과 번제단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스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를 처벌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요 결코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두멍을 노스로 만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나 자신의 잘못된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밝혀서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라라는 뜻이에요. 나의 허물,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나의 죄된 모습들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벗어내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소화는 어떻습니까? 성소화는 금빛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 안에 그 금빛 찬란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요 단지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을 때에 죄 씻음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죄 씻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제가 있고 죄 씻음을 통한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또한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 맨 안쪽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께 바칠 12개의 떡과 등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에서부터 살펴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물론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있는 죄의식이 드러납니다.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고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 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위의 제물. 그러면 물두멍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두멍은요, 제사를 지내면서 필요한 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특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피를 묻힌 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묻힌 채로 들어가지 않도록 씻기 위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처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제사장은요,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우슬초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우슬초를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묻혀가지고 그 죄인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이죠, 하나의. 그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지 않죠. 번제단의 제물을 우리는 지금은 드리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번제단에 무엇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물두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두멍은 없지만 죄를 지었다가 돌아오는 자나 아니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는 공개적으로 물뿌림을 받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물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슬초를 물두멍에서 물을 묻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공개적인 정말 물뿌림은 뭐냐면, 정결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과의 그런 단절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였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된 그런 삶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물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단과 물두멍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 우선 12개의 떡덩이가 지금 받쳐져 있습니다. 12개의 떡덩이가 받쳐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떡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12개의 떡. 12개의 떡은요,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지파. 12지파가 하나의 떡처럼 지금 하나님께 받쳐져 있는 거예요. 12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받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떡처럼 하나님께 받쳐져 있습니다. 특히 떡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을.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생활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고 그 삶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께 바쳐진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등대가 있죠. 등대. 성소 안에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성소를 비추는 등대는요, 우리가 결코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구주로 고백한 자들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삶을 알고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적게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그래 값없이 받는 거, 그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 그래 은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뭉클한 게 있습니까? 은혜? 그거 알고 있지 은혜. 참 근데 성령께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 하나,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 은혜라는 단어, 알고 있는 단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도 성령은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이제 은혜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막 준비하는 가운데 희한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외쳤고 그때 은혜부터 기도하고 막 그래 했는데도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동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막 하니까 또 그 안에서 정말 눈물이 막 진짜 막 울컥하면서 막 올라오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은혜. 정말 성령께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거 갱년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갱년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목양실 앉아가지고 그 말씀 묵상 가지고 타이핑을 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 막 성경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막 하면 할 때마다 뭐 그 말씀을 준비한 은혜 하는데 그때들마다 계속적으로 막 올라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감정과 기름 부음들을 눈물을 왜요?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소중하게 그 앞에 진지하게 우리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도 분명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깨닫게 하시는 줄 주시고 또 다른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빨리 끝내야 돼. 말씀 좀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 이제 한 편 남았습니다. 한 편.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준비를 다 끝냈어요. 이제 한 편. 금요일 저녁 건 이제 남았네요. 한 편은 이제. 그러니까 뭐 준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에 주셨던 그 인물에 주신 그 은혜가 곧 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짐을 통해 경험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목욕신앙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단어를 가지고 또 은혜에 대해서 또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고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정말 은혜라는 그 단어로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책상 앞에서 타이핑하는 치는 가운데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말씀 전하다 내가 울 것 같아 전하다가 진짜 울 것 같아요. 나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 전하다가 안 울게 해주십시오. 눈물 안 흘리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할 때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증거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정말 지금 이대로라면 나 정말 지금 무장해제가 다 돼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증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말씀 중에 그 은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비춰주시는 것. 지금도 은혜하니까 또 눈물이 글썽거리는데 요즘 힘든 내 갱년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갱년기하고 달라 이거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은혜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단.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 이상하죠. 히브리서에는 지성소에 여기 분향하는 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걸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것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향단은 뭐냐면 이 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향단은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이 향단의 향을 피우는 동안 밖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 향단의 향을 피우는 동안에 밖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울고 있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축적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올려짐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축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드린 모든 기도가 축적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내가 올려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축적됨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소원대로 그 환경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그런 기도는요,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도장 가운데서 서서 무엇을 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그때 마찬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업터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입을 열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금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제 일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는 거 아시지요? 부르주십시오. 입술 열라는 거예요. 한마디 고백이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라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축적되는 그 부르짖음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적됨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 법궤는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이 작은 천막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 보좌예요. 하늘이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다스리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우리 정관운하계 공동체는요,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정관운하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성전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은요, 우리들의 구원이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난 후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불타오르며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타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빛을 내다가 시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작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빛은요, 거대한 불길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늘 모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관운하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